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네. 네, 네. 예. 좋잖아요. 이 어르신들 이렇게 서로 얼굴들을 얼마나 자주 뵈세요. 이게 만나시면 그냥 뭐 별거 아니더라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건강하세요?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오늘 너무 예쁘죠? 이렇게 떡도 있고 막 계란도 있고 여기 예수 부활하셨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이고 또 예배가 부활절 예배예요. 그 경상도 어느 저 시골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할머니 세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가 아니고 서울이라 경상도 말을 잘 못하지만 좀 이상해도 봐주세요. 제가 경상도 못하지만 할머니 한 분이 다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이,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이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이구 내 삶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어이 근데 예수가 누구? 이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할머니가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 쌓는 거 보니 사돈 어리는 거 안 갑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문상은 안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안 가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경상도 말을 너무 못하니까 또 어떤 어르신은 재미가 없으시겠죠. 그것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본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없는 종교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지속될 수도 없어요. 시작 자체가 예수가 부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되어져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가 한 모든 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쭤봤으면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어떤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의 부활 나는 믿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뻥을 쳐도 보통 뻥을 치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예수의 부활을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읽으면서도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읽어도 안 믿잖아요. 신앙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믿음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을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억지로 믿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요, 별 희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 9.11 테러 사건 아세요? 미국에서 무역 쌍둥이 센터의 그 사건 알죠? 그 사건을 지금도 어떤 사람은 믿어요. 뭘 믿냐면 미국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빌딩에 테러를 해서 죽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천안함을 한국이 터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6.25 전쟁이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어르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과 삶은 믿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근데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약간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면 아마 여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왜 믿으세요? 그 믿는 거지 왜 믿기는 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지. 아니 성경에 써있으면 믿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제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게 그냥 무조건 믿어. 생각하지 말고 믿어. 그냥 믿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믿어. 질문도 하지 마. 이거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마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을 줬으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정말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아. 뭐가 많다고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우리 어르신들 증명하고 증거, 여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과학을 또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증명하고 증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끔찍한 사건을 한번 얘기해도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 누가 사람을 죽였어. 살인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목격자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피가 묻은 칼이 하나 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죽어 있고, 그리고 또 문이 열려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여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구나 알죠? 그건 증거예요. 증거. 증명이 아니에요. 증명은 뭐가 증명인지 아세요? 살인사건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동영상으로 쭉 찍어서 그거를 틀어주면 그건 증명이야. 그런데 여기에 칼이 떨어져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이것은 뭐냐면 증명이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증거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사실이냐가 중요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번 여쭤볼게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보신 분? 나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다. 보셨어요? 어르신들? 못 봤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신 거 믿으세요? 예, 저도 믿어요. 왜 믿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서에 써 있어.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조선시대의 문서는 왜 믿어? 어떻게 믿어요? 그 거짓말을 써내는지 누가 알아? 어떻게 믿어요? 가서 우리가 본 게 없어. 그죠? 우리가 가서 본 적이 없어. 근데 믿어. 왜 믿어? 세종실록에도 써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써 있어. 그 이야기들이.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믿어요? 그냥 조선왕조실록이니까 믿어요? 아니요. 조선왕조실록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요, 그 시대의 다른 문서들하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믿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미화하거나 약간 미화해가지고 거짓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역사학자들은 찾아내. 왜?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게 알거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저도 믿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거. 그렇게 조사해볼 수 있는 게 성경이고, 그렇게 조사해볼 수 있는 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예수의 부활을 보셨어요? 아유, 못 봤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어찌 봤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믿어요? 목사님이니까 믿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바보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증거들을 고민해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북이 남을 쳐들어온 거라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남이 북을 쳐들어갔다라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증거 대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 그 증거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에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디서 아주 잘생긴 분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떡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설교는 지난주에 했는데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좀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게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고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가운데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어르신들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을 좀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인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지,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았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쓴 게 아니에요. 막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사람들의 증인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에요. 여기에 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은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이 나사렛이라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그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존 인물이고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가 도망갔다고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많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굴 들이내밀고 대중적으로 말하는 것을 기록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죽을 때 예수 옆에 그 빌라도라는 당시의 총독이 예수를 살려줄까 아니면은 당시에 잡혀있던 또 다른 죄수였던 바라바를 살려줄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의로우니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살려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거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모아놓고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 증인이 믿을 만한 증인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증인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2절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아테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이 죽은 자의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조롱하지 않겠어요? 비웃죠. 말도 안 되는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어떤 사람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죠.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지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성경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유대 사내들인 멤버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동굴 무덤, 우리 한국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장사되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에 이거 외국 사람 이름이라 우리 어르신들 별로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냥 익숙하지 않을 텐데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이해하세요. 요세푸스 이름도 희한하죠.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도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비기독교인 역사학자도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사내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우리나라 국회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 당시에 지도층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사내들이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멤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장사 지낼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갖다 놨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뭐가 확실해요? 예수는 죽었어. 그 다음 예수는 동굴에 갇혔어. 그 시신이 동굴에 장사. 이거를 의심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신이 무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이 시신이 어느 날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관청에 보고서에 돼 있어요. 그래갖고 당시의 로마의 보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시신이 없었어. 그 시신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당시
당시에 로마의 관청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여러 가지로 조사해봤으나 답이 안 나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은 달라요. 자, 보세요. 예수가 장사 지냈는데 그 장사 지낸 거에서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부활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냐? 아니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야 될 거냐? 아니면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동굴에 있는 그 돌을 밀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많아요. 왜요? 아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고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살아나도 그게 제 몸이에요. 그런 예수가 동굴을 그 사람이 혼자서 굴릴 수 없는 큰 동굴에 바위를 밀어내고 또 그 앞에서 혹시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봐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도망갔다? 아유, 그러면 대단한 예수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에서 없어졌는데 예수가 무덤에서 없어진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최소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거 하나. 이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당시에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것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증인이 제가 증인이고 제가 김석기 목사님이 증인이고 우리 또 김석기 센터장님이 증인이고 우리 시설장님이 증인이면 우리 셋이 서로 만나서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짜고 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나기도 전에 서로 이야기의 합을 맞추기도 전에 각자 주장해. 김석기 센터장님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글을 썼는데 저는 이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저도 글을 썼어. 예수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글을 쓴 것을 우리 시설장님이 본 적도 없는데 시설장님이 또 글을 썼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가득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글이라는 것은 지금도 연대 측정 가능한 거 알죠? 우리 어르신들. 책을 쓰면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어. 연대가 측정돼. 근데 쓰여져 있는 글이 시대마다 달라. 간격이 있어. 그리고 그 글을 썼다는 사실도 나는 몰라. 그런데 세 사람이 각자 예수가 부활했다고 입증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에 쓰여져 있는 글만으로는 못 믿어요. 조선왕조의 실록에 쓰여져 있는 글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조선왕조 실록을 썼을 때 관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글도 봐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글도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각자 예수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 그들이 주장한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알고 있지 못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이거 오늘 좀 재미없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만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생전에 있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 어느 날 돌변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잔당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우리 어르신들, 이 일들은 그렇게 목을 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기독교가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어르신들 조금 힘드셔도 오늘은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 영국의 N.T. 라이트라는 굉장히 저명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빈 무덤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초기 기독교에 막 성장하는 것을, 부흥을 설명할 방법을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막 전파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여기 베드로처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게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있고, 후대에는 사자에 박이 된 사람도 있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해요. 불에 타 죽임을 당하면.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써있기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해석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들과 이러한 증인들과 증거들을 놓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의 저명한 역사였던 N.T. 라이트라는 역사학자는 이 정황을 놓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의 부활 외에는 이것을 말할 나는 도저히 예수의 부활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 외에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물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은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은 제 개인적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실제의 무덤에 그 시신이 놓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그냥 부활했구나가 아니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아,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아,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으면서 그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를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느냐를 증명하려면 여기에 하나님 세워놓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명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놓고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아무도 선택을 이렇게 막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니 세상에 존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 열심히 살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를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날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사람의 인생은 뭐고, 사람은 왜 존재하고,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무언가 결정하고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냥 단순히 어르신이라고 꼭 그것을 정리해 놓고 사시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제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좀 다음이나 언제 기회가 되면 드릴 텐데, 우리나라 대표의 석학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88 올림픽 때 모든 그 과정을 총 진행했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올해 2월 26일인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종교밖에 줄 수 없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깊이 고민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모든 부활은, 그 모든 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이고 또 우리 개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도 있고 당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 각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또 믿음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주님, 오늘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생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우리의 삶과 죽음마저도 결코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삶의 축복을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어르신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하려 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인생과 삶을 참 귀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섬기며 비지팅 엔젤스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과 우리 비지팅 엔젤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